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자, 10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최학길 장로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게 내 아들이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서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창세기 성경대학을 작년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22장인데 창세기가 50장까지였습니다. 아직 절반도 못 미쳤어요. 근데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 신구약 66권에 가장 맨 먼저 나오는 책이 창세기죠. 근데 사실 뭐든지 맨 처음에 나온 게 항상 중요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 150편에 가장 큰 주제가 어디에 있느냐? 1편에 있어. 1편에 보고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신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고 악인의 결국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쭉 나오죠. 시편 150편의 모든 핵심이 1편에 있어요. 성경도 창세기 66권이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창세기에 들어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누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는지, 에덴에서 쫓겨났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인가는 모든 비밀들. 창세기에 쭉 1장부터 쭉 나면서 왜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 홍수 심판까지 해가지고 11장까지 쭉 나오고 이제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인간을 부르셔서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로 해가지고 쭉 이제 50장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이 속에 66권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출애굽기부터 이제 쭉 계시록까지 이어지면서 쭉 그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은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이 창세기 1장에서 50장에 다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성경고사를 봅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거. 그래서 아마 5월, 6월이면은 25장까지는 마칠 것 같아요. 25장까지. 그러면은 1장부터 25장까지 해가지고 7월달, 8월 2달 동안 시험을 볼 겁니다. 시험을. 예선, 준중결승, 중결승, 결승. 어떻게 보느냐? 앞에 나서 하면 떨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시험지로 볼 거예요. 시험지로. 주일날 저녁에 6시 하여간 저녁에 와서 교회 와서 저녁들 뭐 드시든가 그걸 알아서 하고 시험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30분간 딱 볼 겁니다. 예? 그래서 20문제씩. 그래서 거기에 이제 통과된 사람들이 예선전 1차 예선 통과하면 2차 예선, 2차 예선 통과하면 준중결선, 준중결선 통과하면 준결선, 준결선 통과하면 결선전까지 쭉 해가지고 지금 성경대 우리 주일밤마다 성경 암송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까지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여기 자 이 10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2학기 때는 그다음 느헤미야, 에스더, 그다음에는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에레미야, 애가에서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또 에스겔 했나? 에스겔, 다니엘? 헷갈리네. 하여간 자 이렇게 해가지고 2학기 때는 이제 성경 암송 주일밤에 하는데 7, 8월 달에는 성경 암송을 안 해요. 뭐 하느냐? 성경 고사를 볼 겁니다. 고사를. 어렵지 않아요. 1번 문제 미리 알려드렸어요. 1번 문제.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나요? 1번 하루 1일, 2번 3일, 3번 5일, 4번 7일, 5번 10일. 답은 안 알려드리겠어. 여러분들이 적으면 돼. 쭉 이렇게 해서 해요.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인가? 1번 이삭, 2번 야곱, 3번 요셉, 4번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쭉 에서는 좀 쉽게 이제 올라갈수록 좀 어려워지겠죠. 근데 창세기 자 성경고사에 나올 것들을 걱정은 여러분들이 저 그동안 공부들 쭉 했으니까 하고 한번 기회 되면은 내가 주보에다가 정리해가지고 쭉 문제하고 답을 이걸 올리고 뭐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죠. 집에 다 가지고 있죠. 문제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쭉 해가지고 그냥 시험을 쳐야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하고 창세기 공부한 것들을 자 어디서 나오느냐 다 그동안 문제들 했죠. 저기 복습하고 했던 거 전부 했잖아요. 쭉 했던 거 그 중에서 낼 거예요. 그 중에서 물론 이제 그 중에 없는 것 한두 문제 나오더라도 이건 쉬운 것은 할 거고 해서 쭉 한번 시험을 하겠어요. 그래서 앞에 나서면은 떨려서 실력 발휘 못 하시는 분들 시험 보는 것은 상관없잖아. 그래서 해가지고 7, 8월 2달 동안 해가지고 결승까지 해서 입상자들 시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들 잘하는 뭐든지 시험을 봐야겠어. 그래야 공부를 하지. 그래야 여러분이 창세기 50장 속에 있는 것들 쫙 이렇게 끼고 있게 되면은 성경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보이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신구약 66권은 다 모르더라도 모든 것의 처음 가장 중요한 창세기 속에 나와 있는 창세기 속에는 거기가 이야기들로 되어 있어요. 천지창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 이야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이야기, 그 다음에 노아 심판 이야기, 또 노아 이야기, 아들들의 이야기 쭉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바벨탑 이야기 쭉 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로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쫙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공부도 되고 많은 도움도 되고 또 이 상도 받게 되니까 여러분들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번부터 복습 한번 더 해야지. 자, (1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1번 좋은 땅 주시려고, 2번 백지주표 주시려고, 3번 아브라함 시험해 보시려고, 4번
아브라함은 심판하시려고. 이렇게 쭉 나면 답이 몇 번이에요? 그럼.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몰라.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쉽지만. 자, 2번. 이게 나온다는 게 아니요.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거지.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안 내요. 2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내용은 뭡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요구하신 내용은 뭡니까? 하는 문제가 쭉 이제 전부 주관식으로 안 냅니다. 객관식으로 낼 거예요. 객관식으로 쭉. 그런데 뻔하게 답을 알 수 있게끔 내지 않고 조금 어렵게 낼 거예요. 헷갈리도록.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답을 쓸 수 있어. 자, 3번.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 어떻게 반응했죠?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무슨 말입니까? 신속하게 순종했다. 1번. 사라와 의논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2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3번. 저녁에 늦게 잠들었다. 고민하다가 저녁에 늦게 잠들었다. 4번. 3일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3일만 기도해 보겠다고 요구했다.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해 보겠다고 했겠지 하고 거기에 답을 쓰겠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 다음에 4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까지 며칠 걸리는 거리였나요? 4절 며칠이죠? 사흘길. 1번 사흘길, 2번 5일길, 3번 7일길, 4번 40일길.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하셨다는데 40이라고 쓰면은 이거 틀리는 거지 뭐. 자,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 하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5번 시작.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남긴 3가지 메시지가 뭡니까? 첫째,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둘째,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겠다. 셋째, 예배 후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3가지 메시지를 쓰시오. 이런 어려운 문제는 안 되니까 전부 객관식으로 낸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6번. 이삭은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질문했나요? 이런 문제들은 좀 공부에서도 어렵겠죠. 비슷하게 되면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할 수가 있겠죠. 이삭은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질문했나요? 자, 뭐라고 했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1번. 어머니 사라는 어디 있냐고 물었다. 2번. 내 짐들은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었다. 3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4번. 언제 산에서 내려갈 것이냐고 물었다. 아는 분은 답을 쓰겠지만 그냥 공부 안 한 분들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7번.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나요? 8절 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자,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전에 이삭을 대신해서 어떤 것을 제물을 준비해 놓을 거라는 것을 알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았어요. 왜냐?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보여주고 알려주면 이거 믿음 테스트하는 게 아니죠.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은 순종을 테스트하는 것이지 믿음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절대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설사 죽인다고 하더라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75세에 부르심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없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2번씩이나 이렇게 누이동생이라고 속였죠.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75세에 부름받았다는 처녀들에게 이제 110세가 넘은 나이에서 믿음이 굉장히 성숙해 가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나이가 쭉 들어가면서 연륜이 되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 후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뒤로 후퇴하면 안 돼요. 믿음은 뒤로 너희가 뒤로 물러가 너희는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 후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정체되어서도 안 돼요. 어떻게 하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정체되면은 자전거는 가만히 서 있으면 쓰러져 버립니다.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믿음도 진보되어 나가야 합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야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둑 두신 분들은 알 겁니다. 바둑은 안 두게 되면 후퇴해요. 그 실력 그대로 있지 않아요. 안 두면 후퇴해요. 근데 바둑을 계속 두게 되면 실력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죠. 이 바둑 기사들 그 인터뷰 이런 거 보게 되면 그래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바둑알을 어디다 놓았는지까지 프로 기사들은 전부 알아요. 그냥 바둑알을 둘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두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둬. 왜 여기다 바둑을 두는지. 그러니까 바둑판을 전부 해쳐버려도 다시 똑같이 복귀할 수가 있어. 그대로 둔 것처럼.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한 것을 집에 가서 그대로 옮길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의미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자라가게 됐어요. 밥을 먹으면 아이들 키가 자라가듯이 말씀에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듣게 되면은 신앙이 자라갑니다. 자라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신앙에 믿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믿음의 근육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머리로만 알고 있게 되면은 운전 못해요. 머리로 하는 운전 상식으로 못 하는데 내가 직접 운전을 해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도 지식으로만 듣게 되면은 운전대 앉을 때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운전 못하는 것처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나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게 되면은 그때는 겁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래서 믿음도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라지 않게 되면은 20년, 30년 됐는데 키가 아이 때 키로 있게 되면은 나중에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도 자라가야 하는 것처럼 믿음도 자라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행해야서 행동으로 옮겨야서. 그렇게 되면은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오게 되는 걸 환영하게 돼. 조영기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문제를 환영하시야 하는 것, 환영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안 자라는 게 아닙니다. 키는 나이가 들면 안 자라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자라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이 창세기 22장 사건인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삭이 한 10대 후반으로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성경에는 몇 세라고 나오지 않지만 이삭이 짐을 짊어졌다고 그랬어. 그 짐을 짊어질 정도면 10대 후반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100세 이삭을 얻었으니까 그때면 거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 가까이.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받았습니까? 75세. 신앙은 믿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전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배되었으므로 바울은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때까지 믿음이 진보되어 갔음을 본인이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내가 아니요. 그럼 이건 거꾸로 가고 있는 거꾸로. 연륜이 돼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야, 저분은 진짜 나이가 드셔가실수록 정말 신앙이 아름답다. 야, 정말 믿음의 본이 된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성경적.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드셨다고 해서 스스로 자신들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 직장, 취업, 사업장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의 기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신앙이 진보되어 가게 되면 자녀들이 알아봅니다. 자녀들이 알아보고 뭔 일 있으면 엄마, 나 기도해줘. 근데 여러분이 기도도 안 하고 저기 하면 벌써 자식들이 합니다. 아이 엄마 뭐 기도도 안 하면서 뭐 기도 제목 물어봐 나한테. 엄마 기도도 안 하잖아. 자식들이 벌써 알아요. 근데 하면은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해줘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어. 얘들이 다 안다니까. 금방 알아요. 발 없는 말도 천리가지만 영적인 것은 말리를 갑니다. 금방 알아요. 뭔 일 있으면 엄마 기도해줘. 여러분들 이 자녀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뭔 일 있어. 여러분한테 줄 돈은 없지만은 영적인 사람들은 엄청난 걸 줄 수가 있어.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과부 찾아갔을 때에 엘리야가 돈 가지고 찾아갔습니까? 밀가루 가지고 찾아갔습니까? 기름 큰 병에 담아가지고 찾아갔습니까? 엘리야는 빈손 가지고 찾아갔어요. 가서 자기 것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사르밧과부한테 먹을 걸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일반 사람이 생각하게 되면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뭘 좀 가지고 와서 날 도와줘야지.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다니. 세상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그 사르밧과부를 위해서 축복의 말을 주잖아요.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니라. 엘리야의 한마디가 딱 선언되고 거기에 사르밧과부가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역사가. 그래서 내가 돈은 못 주지만 내가 너희에서 기도해 주마. 이것이 엄청나지. 이게 엄청나지. 이게 돈 몇 푼 주는 것보다도 이 엄청난 기도로 자녀 축복해 주고 손주들 축복해 주고. 그러니까 이삭은 나이가 들어가 가지고 이삭이 180까지 살았잖아요. 180대 됐을 때게 180대에서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앞이. 요셉이 이삭이 아니라 야곱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오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데리고 와요. 그때 요셉이 뭐냐? 총리요, 총리. 나라의 총리요, 총리.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근데 총리가 가지고 자기는 정말 늙어서 앞도 안 보이는 아버지 앞에 두 아들 앉혀놓고 아버지, 이 애들 둘이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축복해 줘야 애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딱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한테, 좌수 왼쪽 손을 첫째 아들 므낫세한테 얹으니까 요셉이 아버지, 애가 장자고 애가 차남입니다. 손을 이렇게 해서 얹으세요. 그랬더니 여러마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는 첫째보다 둘째한테 축복을 더 많이 해주잖아요. 이야, 이게 영권인 거예요. 영권. 이게 총리 아버지가 두 아들,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하니까 두 손자 데리고 쫓아온 거예요.
왜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영권을 아니까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겠어. 자기 손자들이, 자기가 총리지만은 자기가 줄 수 없는 것을 아버지 야곱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에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쫓아가지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축복한 대로 에브라임이 큰아들 므낫세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돼. 이야, 이 할아버지의 이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 있으면은 여러분들 장로님, 할아버지, 권사님, 할머니한테 이런 새 같은 때는 축복을 받아야 가서 어머니, 할머니, 우리 애들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애들 축복해 주세요. 이건 장로님, 아버지, 권사님, 어머니한테는 영권이 있어, 영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장로님, 아버님들, 할아버지들 잘 섬겨야어. 권사님, 어머니들 잘 섬겨야어. 그분들에게 영권이 있어.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올려서 한 기도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180 저기 야곱은 180까지 안 살았죠. 그렇지만은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얹고, 야곱이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가진 게 뭐 물질 준 게 아니요. 손을 얹고 복을 축복해 줬는데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누구에서 세워지게 됩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할머니 얼마나 귀한 줄 손주들에게 알려줘야 했어. 하고 또 아버지, 장로님의 아버지, 어머니 권사님의 이 축복권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고, 목사도 물론 축복권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게 큰 거예요, 큰 거. 자, 2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삭을 결박했다고 그랬죠. 이삭을 결박해서 나오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시는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자,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올 나이입니다. 10대 후반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는 것을, 아니 아버지 왜 나를 결박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마디도 묻질 않았어. 가만히 있었어 이삭이.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이삭의 순종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예표하고, 자,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일평생에 이 모리아산 사건 이후 이삭에게는 평생 야곱처럼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고난도 없었고 그의 시험도 없었고. 왜냐? 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삭도 함께 통과한 거예요. 이삭이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주석에서는 이렇게 주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혈기왕성한 이삭은 마음만 먹었다면 노쇠한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였는데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정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를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이삭이 순종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삭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어린아이 10대가 알았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는 것을.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창세기 18장 10절인가? 창세기 18장 10절이 아니고 자,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 이걸 구약의 지상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상명령은 가장 중요한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대작전, 가장 중요한 작전이다 이거죠.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2차 세계대전의 지상대작전으로 보고 있죠.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이 독일군에 대한 이 열세에서 우세로 바뀌어진 작전이죠. 자, 창세기 10장 18장을 아브라함이 왜 수많은 삶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했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자,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브라함이야말로 자기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가장 잘 시킬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대를 이어서 가장 잘 보낼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걸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0장 18절. 신약의 지상명령은 어디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신약의 지상명령입니다.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의 지상명령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도록 해야 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요. 가르친 것을 학생들이 지키도록 숙제도 열심히 내주고 시험도 열심히 보게 하고 성적 나쁘면 해초리도 들어가면서 철저히 하도록. 이게 진짜 명교사죠.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들이 생각나냐? 시험 성적 나빴다고 혼내켰던 선생님들 많이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점수가 얼마가 나오든 안 나오든 관심 없었던 게 아니라 네가 왜 이 점수밖에 못 받냐? 너 이 점수만 받아서는 안 돼. 너는 얼마든지 공부 잘할 수 있는 애야. 너 왜 이렇게 게으름 피우냐? 그러면서 해초리 때려가지고 그 선생님 때문에 정신 번쩍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저기 한 학생들이 그때 그 선생님들 잊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르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잔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라고 저라고 뭐 이렇게 성경도 암송하라고 뭐 하고 이런 것들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더라도 올라온 분들은 전부 다 의무적으로 다 시험 보도록 할 거예요. 저는 정말 시험 보게 하면 그냥 백지 내고 가도 좋아. 대신 이제 중고했다가 성적 다 발표할 거니까. 그래서 다 해가지고 똔똔이 10점 해가지고 다 하겠다. 누구 몇 점 해가지고 다 점수 다 공개할 거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되도록. 그 대신에 예제를 주고 저기에다가 예제를 다 올려주겠어. 예제 다 올려줄 테니까 저기 우리 그 주보에다가 다음 주부터 주보 한 면에 있어요. 그 한 면에다가 주보 7면 그 예제를 그 우리 저 김조연 목사님은 우리 최한구 강도쌤한테 내가 준 예제 있죠. 예제를 다 이렇게 줘가지고 한
10개씩만 올리면은 너무 다 못 올 테니까 한 20개씩, 아니다, 10개씩, 지금 창세기 22장이니까 220개네. 220개를 이제 앞으로 올려야 하는데 하루에 한 주간에 하게 되면 220개 못 올려. 그러니까 20개를 올리든 30개를 올리든 답을 알려주면 문제만 올리든 찾아보라고. 하여간 많이 올리세요. 열심히 예제, 창세기 예제를 1장부터 해가지고 우리 한 거 있잖아요. 문제하고 답 한 거 있죠. 다 해서 우리 최한구 강도사님, 목사님한테, 우리 최한구 강도사님이 아니지, 이제 어제 목사님 되셨지. 우리 최한구 목사님한테 그걸 넘겨가지고 문제를 다. 그래서 하여간 전부 다 공부를 하셨어. 그래서 그동안 설렁설렁 했더라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쫙 해서. 그래서 1등 하신 분은 제주도 여행 갈 수 있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돈은 본인이 부담하고, 제가 비행기 시간하고 돈만 내면 편을 끊어줄 테니까, 숙소도 잡아줄 수 있어. 대신 돈은 본인이 다 부담하고. 오키나와도 가고 싶다 하면 다 제가 알아봐 드리겠어. 오키나와에 가서 가이드 해줄 그 선교사님까지 내가 섭외해 줄 테니까 비행기값 먹는 건 본인들이 다 부담하고, 또 공동 1등 나오면 이제 단체로 오키나와 갈 수 있도록 제가 알아봐 줄 테니까 돈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돈 부담하는 건 빼고 내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이 10절 봅니다. 10절 보게 되면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칼 든 거. 왜 칼 들었습니까? 뭐 하려고? 아들 죽이려고. 자, 칼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삭 죽이려고. 여기 때 이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애를 테스트해 보시다가 어떤 때까지 참으시느냐. 정말 아브라함이 칼을 들 때 그 심정이 어떠겠어요? 그때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놀라신 거예요. 진짜 칼을 든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가 여기까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은 순종하는 신용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칼을 잡았다는 것은 이미 이삭을 죽인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죽인 것과 다름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11절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에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이름을 두 번 부른 것은 굉장히 다급한, 하나님이 놀라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순종하니까. 우리는 순종할 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놀랄 정도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거죠. 자, 8번 문제만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삭을 죽이려 한 아브라함에게 전한 세 가지 말은 12절. 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주보했다가 창세기 1장부터 쭉 하는데 여러분들 그 지명관계상 답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절인지는 표시해 줄 테니까 꼭 그걸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답만 해주면 답만 보면 안 돼요. 그걸 쭉 읽어봐야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했죠. 객관식으로 내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내지 않고 객관식으로 내게 되니까 그 절만 본 내용을 딱 보게 되면은 답을 얼마든지 정확히 쓸 수 있습니다. 주관식으로 하게 되면 뭐 글자가 틀리거나 하게 되면 뭐 할 수가 있지만 객관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분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답을 정확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이제 25장인데 한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눈도 떠지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